여러분은 혹시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내라는 소리 제가 들은 건 아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발 내라는 소리가 없기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당하진 않아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한 99% 정도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나 문자는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끔은 받습니다.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걸려와요. 그리고 문자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이거를 이제 정산을 했는데 매년마다 우리나라의 2022년도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얼마였냐면요, 5,438억이었대요. 여러분들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참 다행인 것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4,472억이었습니다. 이것도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2배로 늘어나갔고요. 8,545억이 피해를 입었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0월 통계인데 벌써 1조 원이 넘었답니다. 여러분, 숫자에 우리가 놀라지만 참 이 숫자를 보면서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답답하냐 하면 보이스피싱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 중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TV에서, 그 다음에 다른 매스컴에서,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온갖 포스터들을 가지고 홍보를 하잖아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실예, 그 음성을 가지고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게 답답하냐면 그렇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러한 범죄로 피해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며, 더더욱이 왜 그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기를 당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데 있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요, 신뢰할 만한 기관이나 그 기관에 속한 사람들을 사칭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법원이나 경찰이나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직원들로 사칭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면에 중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속지 않아요. 그런데 신뢰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많은 사기꾼들도요, 사기치기 전에 정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애쓰는 작업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를 얻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신뢰를 얻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신뢰를 얻어야 속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도요, 그러한 사기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하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정체가 정확하게 누구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이들은 아마도 당시에 이 동아시아 패권을 쥐고 있었던 페르시아, 큰 나라죠. 이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있는 점성술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별이 뜬 것을 보고서요,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되고,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해서 당연한 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을까요? 별이 유대 땅에 멈췄어요. 저 큰 별은 이 유대 땅의 왕으로 나신 이의 것이구나.
그러면 왕후는 아니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왕궁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당연히 헤롯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여기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니 그 아기를 우리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헤롯 왕궁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서 예루살렘 전체 그 도시 하나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궁에는 당시에 태어난 왕자가 없어요. 왕으로 태어났다면 왕자가 태어났어야 되는데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뭐래요?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기는 없는데. 사극 잘 보십니까?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역모성 발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모성 발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요, 이 역모성 발언을 듣고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타국 사람이고, 그리고 높은 고위직 관리이고, 그리고 이들을 함부로 건들 만한 힘이 자기에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꼭 감추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없는데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드릴게요. 그리고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한번 자료를 찾아서 그리스도,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가 어디에서 났는지 한번 찾아봐라. 도대체 어디에서 나신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종합해서 결론을 내놓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동방 박사들은 이제 다시금 채비를 마치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죠. 근데 떠나기 전에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물어요. 그게 뭐냐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말하면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나타났냐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왜 물을까요?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고 물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혹여라도 그 정권을 바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내가 잡아 죽이지 못하면 그쯤 되는 아기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올가미를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잡지 못 찾아 헤롯 왕이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떠날 때에 헤롯 왕이 한 가지를 또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합니다. 헤롯 왕이 참 교활해요. 무엇을 부탁하냐면, 당신들이 가서 그 아기를 찾고 경배하고 나서 나에게도 와서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묻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가서 죽이려고. 정확한 위치를 알고 죽이려고. 그런데 겉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나도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12절에서 본 것처럼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동방 박사라면 헤롯 왕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듣고서 아기를 경배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우리 같으면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왜 알려줍니까?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잘못 찾아갔는데도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그 아기가 태어난 때가 언제입니까를 묻고, 그 관심에서 더 나아가서 나도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고도 선한 목적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즉,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헤롯 왕은 굉장히 친절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기들이 신뢰했던 그의 말이었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 동방 박사들의 말씀의 순종함 때문에 예수님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온전히 누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혹 동방 박사들처럼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혹 나로 하여금 죄에 빠뜨릴 만한 위험이 있는 말이라면 그 말을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참 가슴 아프면서도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당시에는 이제 성가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가대에서 좀 이렇게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었냐면 성가대 지휘자분이 청빙되어서 온 지휘자분이 성가대원분들한테 이렇게 1대1로 돈을 다 빌리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돈 빌려달라고 그럴 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요. 이런 말 꼭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 안 해도 우리는 이렇게 쉬쉬하고 잘 지켜주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빌렸는데 이거를 갚지 못하고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이게 한 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열어보고 나니까 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시끄러워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참 그때 답답했던 건 뭐였냐면요. 그런 일이 예전에도 한번 다른 부분에서 교회에 있었어서 그 교회에 있었어서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교인 간에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혹 빌려줄 거라면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갚는 건 본인의 선택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단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했어도 답답한 일이지만 그 얘기를 수도 없이 계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성가대원 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당시에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지휘자분이 정말 신뢰가 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도 잘생겼는데요. 실력도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씀씀이가 커요. 모든 사람에게 잘 베푸는 성격이에요. 그러니 성가대원 분들이 다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하는 분이 한 말이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됐어도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또 내가 이거를 거절했을 때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참 제가 당황스럽고, 또 한쪽으로는 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축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조기 축구에 나가시는데 조기 축구에도요 이렇게 회사들처럼 시무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무식을 하면서 고사를 지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를 지내면 꼭 뭐가 올라옵니까? 돼지머리가 올라오고 시루떡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돼지머리와 시루떡을 넣고 야, 우리가 잘 먹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돈을 꽂아놓고 한 사람씩 가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 회원들이 한 명씩 나가서 이렇게 절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직분자고 교회 성도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쿡 찌르더래요. 왜 절 안 하냐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같이 공은 차는데 평소에 공만 찰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래서 상담도 요청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매우 흠모하는 분이 푹 찌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절 안 해? 저러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 하나님은 중심에 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귀신이라 생각하지 말고 돼지 머리라고만 생각하고 해. 그래서 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랬을까요? 내가 신뢰하는 분이 하는 말이니까 신뢰가 가고, 찝찝해도 뭐예요? 내가 안 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겁박해서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아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사단의 전략은 너무나도 절실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담의 범죄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이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먹은 이유는 하와가 줘서 먹은 거예요. 하와가 누굽니까? 자기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만큼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내예요. 그 아내가 먹고 와서, 나도 먹었으니 괜찮아, 당신도 먹어.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먹어버린 거죠. 만약에 아담이 뱀이 와서 직접적으로 먹으라 그랬으면 먹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와서 겁박하면서 먹으라 그랬으면, 아니 유혹했으면 먹었을까요? 저는 먹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도 신뢰하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보고 먹으래요. 근데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넙죽 받아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지 못하였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잘 살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서 잘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10년째 되는 어느 날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하갈을 첩으로 들이고 그 첩의 소생인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10년이나 잘 버텼는데 왜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야,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죽겠다 싶어갖고 조급한 마음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려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의 아내 사레가, 당시에는 사레라고 불렀는데, 사레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년이나 잘 인내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자신이 신뢰하는 아내 사라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믿음을 저버린 것이죠. 그 결과 그의 가정은 그 첩을 얻었던 하갈, 그리고 그의 스승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신뢰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되고 그리고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내가 언제 어느 때든 신뢰하는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신뢰하는 사람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것이라면 힘들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는 내가 그 어느 것에서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삶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인데 거절하기 어렵죠. 불편해지니까. 여러분들, 그 밖에 다른 유혹들이 올 때에도 죄를 이겨내기라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때 이기기 쉽습니까? 명예로 여러분을 유혹할 때 이기기 쉽습니까? 내 안에 나약한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이기심과 육정, 때로는 억울함이나 분노와 같은 것들이 나를 주장할 때 그것을 이겨내기 쉽습니까? 우리는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아니,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인데,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걱정할 일이긴 한데요,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데,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그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우리의 삶에 물질의 문제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찌 우리의 삶에 질병의 문제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할 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장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나 주님의 손 잡고 일어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시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